자,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입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치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추수 때에 우리의 양식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수 때에 우리의 양식은 이제 8월이 이제 중순을 지나가고 이제 더위가 조금씩 이제 걷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휴가는 잘 다녀왔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휴가를 가는 것 자체가 언강생심인 그런 상황임이 분명하지만 누구에게나 또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또 재충전을 했으면 또 달려가야 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추수 때에 우리가 어떤 양식을 먹어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 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름이 지나면 또 가을의 때라는 것이 오고 또 가을이 지나면 또 겨울의 때, 그 때라는 것이 있어요. 요즘에 잘 때를 생각을 해보면 불과 한 일주일, 한 2주일 전만 해도 잘 때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개땀이 나가지고 자다가 깨고 막 이럴 정도로 더웠었는데 제법 며칠 전부터는 이제 아침이 좀 시원합니다. 창문을 열어놔도 이렇게 벌레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우리가 입고 있는 반팔도 다 벗어 던지고 이제 긴팔로 갈아입을 것이고, 또 지나면 이제 잠바도 꺼내 입는 그런 때가 오겠죠. 자, 근데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팔을 입고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면 긴팔로 갈아입고 또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면 두꺼운 잠바를 꺼내 입는다. 이런 거가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레미야 8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미물들도 그 때에 맞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적당한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때에 맞춰서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1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맞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 때에 맞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4절 말씀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면서 그 때에 따라 아름다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향하는 곳이 위로 향하는 생명길로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때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우리 잘 아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이렇게 그 때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 계속 말씀을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계속 때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의 때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는 것이고 어떤 때가 되면 분명히 그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을 때가 있으면 어떤 때도 있다고요? 거둘 때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따가 우리 함께 살펴보겠지만은 요한복음 4장 35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농사하는 그런 패턴으로 따지자면 5월달, 6월달에 모내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넉 달이 지나면 9월이나 10월달쯤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 넉 달이 지나면 추수 때. 그럼 지금의 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모내기 하는 심는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계속 말씀을 보시면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을 때가 있으면 어떤 때도 있다? 추수할 때도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추수할 때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심을 때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관점이 너무나 틀리잖아요.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심을 때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판단은 뭐예요? 지금은 추수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점이 틀리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말씀도 볼까요?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말씀 보시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육의 것을 바라보면 육을 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을 바라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의 것을 쫓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이 같은 상황을 보고 바라보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영의 것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4장 30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에서 영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영의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4장인데 요한복음 4장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하고 있냐면 그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들렀을 때 그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물론 지금 설교하는 부분이 그 4장 1절부터 그 초반부에 있는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훑고만 넘어갈게요. 그 대화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게 물을 달라라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물을 달라 했으면 물을 주고 물을 마시고 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일반적인 상황. 그런데 그 대화를 잘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물을 달라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샘 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또 생뚱맞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로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영안이 열려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 일반적인 대화 아니잖아요. 어떤 대화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대화였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대화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30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추수 때 우리의 양식은 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식. 그러면 양식이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그 양식을 말하는 그죠? 양식.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대화라면 단순히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을 말하는 것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느냐 혹은 이루어 드리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양식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고 그 양식을 온전히 성취해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육적으로 머리 둘 데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장했었던 그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 로마의 속국으로 이렇게 있었던 그 중에서도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그곳.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도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났을 때도 보면은 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아이를 낳는데 그 만삭의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어떤 남편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좋은 곳을 마련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 흔한 사관 하나 얻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구간에 몰래 들어가서 거기에서 말구유에다 아이를 눕히는 그런 상황까지.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는 그때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예수님 그 정오쯤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앞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날 때 6시쯤 되더라 라고 해서 이렇게 그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정오입니다. 정오. 이게 낮 12시. 그 12시쯤에 이제 피곤하여서 배고파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냥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네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가는 그런 상황. 근데 먹을 것을 말이 구하러 가는 것이지 구걸 비슷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30절 말씀 봅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 있는 곳으로 식사를 구해서 온 거예요. 왔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저희가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이 먹을 것 드십시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혹시 누가 우리 몰래 음식을 갖다 주었나? 혹은 누가 다른 우리 무리 중에 다른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어떤 음식을 미리 또 더 갖다 주었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2000년이 지났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했던 그 먹을 양식,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먹을 양식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말씀을 보시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글이 기록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을 하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 후에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이런 그림들 잘 보셨을 거예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그림 보면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서 똑똑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이게 계시록 3장 20절을 모티브로 이렇게 한 그림입니다. 우리 찬송가도 잠깐 볼까요? 우리 가사 좀 띄워주세요. 찬송가 325장. 우리 1절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325장입니다. 반주 안 해주셔도 되는데 반주 쓰셨으니까 잠깐 기다릴게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궈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자, 우리가 방금 봤던 그 그림,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325장, 이거가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계시록 3장 20절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그 찬송과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똑똑똑하고 문을 두드려서 그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올까요? 문을 열면 우리 집으로 들어올까요? 현관문을 열었으니까. 근데 계시록 3장 20절을 잘 읽어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들어가. 문을 열었더니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여러분들에게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말씀을 보시면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문을 열었더니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 먹고 예수님도 나로 더불어 먹는 그런 역사를 계시록에는 기록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항상 하고 있는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중고등부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식기도를 할 때 특별히 어떤 내용이 이렇게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그런 부분인 거죠. 당연한 부분. 그런데 이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 뒤에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뒤에 말씀을 쭉 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궁중의 새도, 들에 있는 그 백합화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또 강조합니다. 강조해서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보시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너희에게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 11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해놓고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먹을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입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양식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양식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양식에 대한 정의.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나의 양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식은. 그러니까 양식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자 보세요. 나의 양식은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말이 가장 이성적인 말은 뭐예요? 빵이다. 뭐 밥이다. 고기다.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양식에 대한 정의를 지금 내리는 건데 이 양식을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양식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우리가 그 요한복음 4장 34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을 좀 더 현실적이고 이해가 되게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 양식 대신에 그 일을 행하는 것 이렇게 표현했으면 더 쉽게 알아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말을 좀 바꾸자면 나의 양식은 대신에 나의 사명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의 사명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이해하기가 쉽게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의 사명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그 양식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고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숨겨지고 감추어진 것인데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한 때가 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에 대해서 온전히 만천하에 드러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간에 이런 영적인 대화에서 아직도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영적인 대화를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심을 때라고 너희들은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볼 때는 뭐예요? 지금은 추수할 때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추수할 때가 되면 무언가는 거둬 드릴 겁니다. 아까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했으니까, 그러면 그 추수할 때 영적인 추수 때가 언제냐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 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따라합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때는 언제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가 추수 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판단할 때는 추수 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모내기가 되어 있는 그 넓은 들판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언제예요? 마지막 때 이루어질 세상 끝날의 일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심을 때가 있었으니까 거두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심었냐라는 것이요. 우리 뒤에 말씀, 우리 아까 봤던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다? 인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두는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하는 대화는 이런 모습의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넓은 들판에 지금 심겨져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4장 36절 말씀 봅니다. 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뿌리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자도 있어요? 거두는 자도 있습니다. 근데 그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어떻게 한다?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함께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가 뭡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라는 거예요. 둘 이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A와 B가 영희와 철수가 함께 100점을 맞았다. 이렇게 되면 철수만 100점 맞은 게 아니라 영희만 100점 맞은 게 아니라 둘 다 100점 맞은 거잖아요. 그런 복수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르나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뿌리는 자가 있었고 거두는 자도 있다. 근데 뿌리는 것은 아까 누가 뿌렸어요? 예수님께서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세상 끝에는 추수 때다 그랬으니까 마지막 때 가면 어떤 자들도 있는 거예요? 거두는 자도 있는 거예요. 추수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통일찬송가 299장에 보면 우리 잘 안 부르는 찬송인데 통일찬송가 299장에 이렇게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이렇게 2절에 가면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이렇게 누가? 예수님이 거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씨를 뿌렸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것을 거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한다?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고 함께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7절 말씀 봅니다. 자, 뒤에 말씀 보세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무엇이다? 옳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것이 무엇이다? 옳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그 포도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뭐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0절입니다. 33절입니다. 자, 보시면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 짜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왜 보낸 거예요? 실과 때가 돼서 그 실과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그 종들을 죽인 겁니다. 그 뒤에 말씀 계속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는지라. 똑같이. 후에도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의 주인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41절 말씀 볼까요? 41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가꾸는 자가 있습니다. 가꾸는 자가 있는데 이 가꾸는 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을 보냈더니 쳐 죽이고 더 많이 보냈더니 죽였어요.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이 상속자니까 죽이자 해서 또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포도원 그 주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하고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자들에게 다시 새로 주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43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자, 이 너희는 누구냐면 그 포도원을 가꾸었던 자들이에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꾸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거두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3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로 노력치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자, 노력한 것은 뭡니까? 그것을 심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가지치기도 해주고 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뿌리는 자는 거두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치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 노력한 것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자의 축복? 거두는 자의 축복. 거두는 자의 축복. 그죠? 그 거두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잠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입니다. 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뿌리는 자, 거두는 자 함께 즐거워해요. 이제 이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있어요. 그 거두는 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미 싹스를 받는 거예요. 원래는 일을 하고 나면, 일을 완수하고 나면 주는 것, 그것이 뭐예요? 삭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미 싹스를 받고 거두는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마지막 때가 추수 때라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6장에 보시면 그 7인 중에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떨어지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6장 1절 2절에 보면 첫째 인이 떨어지는 역사를 말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자, 원래 면류관은 어떤 겁니까? 면류관은 전쟁에 나가서 어떤 전공을 세우고 나면 복귀했을 때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어떤 나라의 큰 일을 해결을 해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는 것, 그것이 면류관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기 전에 면류관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 계시록 14장 말씀도 한번 볼까요? 계시록 14장 14절 말씀 봅니다. 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자, 뭐 이 부분을 설교하는 건 아니니까 뭐 잠깐만 그냥 설명을 하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 누구예요? 인자 같은 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인자 같은 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이제 구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낯을 가졌더라. 자,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머리에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뒤에 말씀을 계속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를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어떻게 합니까?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우리 본문 말씀에서 어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할 때, 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추수할 때가 됐더니 16절입니다. 구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까 포도원에 그 농부가 있었는데 다 진멸을 하고 새로 준다 했었어요. 그죠? 근데 새를 주는데 오늘 또 본문 말씀에 보면 또 어떻게 한다고요? 삭슬 미리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계시록 14장 16절 말씀도 보시면 그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휘둘러서 거두는데 그가 이미 무엇을 받고 있는 거예요? 면류관을 받고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두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추수 때 우리 양식은, 이런 얘기예요. 그 당시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의 양식은 뭐였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이때에 우리의 양식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양식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생각지 못했었던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라고 있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그것이 온전히 드러날 것이고 밝히 드러나는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오늘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양식에 대한 얘기, 그죠? 사명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양식,
그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추수 때에, 마지막 때. 추수 때에 추수하는 자의 축복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양식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고, 또 추수 때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했고, 세상 끝에 추수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또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지금의 때가 마지막 때라면, 말세다라고 한다면 나의 사명은, 나의 양식은 뭐다라는 것이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미 답을 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제때의 추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